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4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 4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 2월 29일입니다. 오늘 보통은 28일까지 있죠. 28일까지 있는데 4년에 한 번씩 그 29일이 생기는 날입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는 생일을 4년에 한 번씩 잡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특별한 날,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쭉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쭉 보고 있죠. 이 성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이 마지막 때 정말 회복되어지는 게 뭐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무엇이냐? 뭐가 하나님의 나라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무엇일까? 오늘 46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글이 그 예배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거룩하시다 그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흰 옷 입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다. 모든 것이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죠. 그 예수전도단 그 YM 그 선교단체는 선교 훈련을 DTS 훈련을 받으면 꼭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비전 트립을 떠나게 해요. 근데 비전 트립을 떠나는데 꼭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밟고 서는 곳에서 제일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어도 밟고 서는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밟고 서는 곳을 어떤 곳을 찾아가냐면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아니한 곳, 또 크리스찬들이 없는 곳, 그런 곳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받지 못한 땅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받지 못한 땅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들끼리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왜 예배합니까? 이곳이 예배 처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물꼬를 트는 거죠. 물꼬를 트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게 뭐라?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단의 노예인가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단의 노예된 자는요, 끊임없이 나를 예배합니다. 그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나를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노예의 모습입니다. 노예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예배 때 드리는 제물이 나오죠. 그 제물은 뭐예요? 다
삶아지고 불태워지고 한 것들입니다. 그 삶아지고 불태워진 것들은 무엇을 상징해요?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길 원합니다.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면 죄를 죽이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의 제물이라면 감사의 제물에 담아 나를 죽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 예배의 정신은요, 나를 죽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천국 백성들은 그들의 삶 전부가 다 예배로 시작해 예배로 끝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다가 나오시면서 그 하루를 살아가던 삶의 자세와 또 그 삶에 주어지는 은혜와 새벽기도 안 하고 그냥 흥청흥청 대충 살던 그때의 은혜와 이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6장에 이 예배에 대하여 얘기하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이 마지막 때가 되면 무화과 나무에 싹이 틀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죠. 먹을까 하고 가서 봤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릴 철도 아닌데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저주했어요. 왜 저주했을까요? 그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 저주받은 이스라엘은 결국 AD 70년에 그 저주가 이루어지죠. 이루어져서 근 19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되어지죠. 회복되어져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그 무화과의 새순이 낳는 그때, 마지막 때의 시작이 그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실제로 1948년에 독립하면서 그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새순을 싹 틔우는 기적을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할 기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성전의 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첫 번째 주님이 일하실 처소를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세우신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디에 임했어요? 그 성막 가운데 임하셨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그곳에 구름처럼 임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거예요. 이 원칙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해요?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 그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첫 번째 1절에서 8절에 보면 안식일과 초하루의 예배를 드린다 그랬어요. 안식일과 초하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안식일은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주일과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또한 매달 초하루 또한 거룩하게 지킵니다. 내일이 이제 3월 초하루네.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를 회복하는데 그 예배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군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군주.
제가 말씀드렸죠. 군주는 원어에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 군주들이라고. 왜 여기서 군주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그 마지막 때에는 달란트의 비유에 의하면 5고을 10고을을 다스릴 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런 지위를 주신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백성과 함께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에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절기들의 제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정한 절기에 이 땅의 백성들이 북문으로 들어오든 남문으로 들어오든 들어온 문에서 일사불란하게 북문에서 들어온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에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라라는 말은 뭐예요?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앞을 향하여. 우리 그 신앙인들은요, 죽을 때까지 뭐예요?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미련한 자는 어떤 자예요? 자꾸 뒤돌아보는 자.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미련한 자는 뭘까요? 과거만 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근데 사단에 속한 자는요, 과거만 보며 삽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 이 공통점이 있어. 늘 쓰는 말이 왕년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왕년에 막 이러면서 왕년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의 비전에 사로잡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여기 자원하여 감사제를 드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 그냥 자원제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쓰는 말인데, 이 자원제라는 건 뭐냐면요, 이건 아주 다른 제사들은 보통은 이 희생 제사들은 뭐예요? 이 나의 죄를 고백하는,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양을 잡잖아요. 근데 이 자원 제사는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제사예요. 근데 이 자원 제사는요, 과거 구약 시대 때는 없는 제사입니다. 구약 때는 없어요. 구약 때는 자원 제사라는 게 없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새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중에 아주 놀라운 예배가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고백.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고 있으면 예배를 통하여 뭐야? 하나님께 대한 끝없는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고백, 이게 예배의 완성된, 마지막 때 완성된 예배의 이 진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받길 원하시는 최고의 예배가 뭐냐? 그 사랑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고백, 속죄 제물을 받는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역겹다고 얘기하잖아요. 역겹다. 진제 또 짓고 또 예배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역겹다고 얘기하는 그 향기가. 그러나 하나님이 역겨워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아침에 드리는 예배라 그러면 아침에 드리는 예배.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게요. 구약에서의 예배는요, 아침과 저녁에 드려요. 그런데 이 앞으로 드릴 예배는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그러니까 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16절에서 18절까지는요, 왕의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왕에게 기업을 주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은요, 왕은 무엇을 먹고 살아요?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왕, 천년 왕국에서는요, 백성들이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을 안 냅니다. 자기가 받은 기업에서 일하고 거기서 나온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왕은 뭐 먹고 사냐? 왕은 하나님께 자기 기업을 따로 주는 거예요. 너도 일해라 하는 거예요. 너도 일하라. 너도 일해서 거기서 나는 소출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군주라는 존재는 지금 우리의 왕의 존재와 다른 존재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먹고 하는 자가 군주라는 거예요. 그 왕에게도 기업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희년법을 얘기하는데, 군주가 만일 자기 기업을 자기 종에게 주었다, 종에게 주었다, 주면 그 땅은 종에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희년이 되어지면, 안식년 7년씩 77, 49, 7해가 지나고 나면 50년째 되는 그 해가 희년이거든요. 그 희년이 되어지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는 왕이, 그리하여 군주의 기업이 소멸되지 않도록 희년 제도를 만들어서 지켜놓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종이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백성이 있고 종이 있어요. 군주가 있고. 그럼 여기서 종은 누굴까요? 종이 누굴까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요,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8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살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 죽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는 100%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날 때는 사단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그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고 얘기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신분이 뭐냐? 천년 왕국에서는 종의 신분으로 산다는 겁니다. 종의 신분. 우리 명심하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내가 군주로 설 것인지 백성으로 설 것인지 종 취급 당할 것인지는 누구의 선택에 달렸을까요? 나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느냐, 내가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하여 그것을 두 배로 늘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군주가 되냐 백성이 되냐가 결정되어질 것이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백성으로라도 남아있느냐,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리느냐에 따라서 백성이 되느냐 종이 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요?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이 임하면 그 사람의 신분도 그때 정해집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종으로 남길 원합니까?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길 원합니까? 군주까지는 되지 못해도. 하나님,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 그것을 넘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유업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재물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뭐 상례처럼 생각하지만, 재물을 남겨주었다고 해서 그 재물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영원한 게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유업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는요, 재물을 준비하는데 부엌 얘기가 나옵니다. 부엌 얘기. 부엌, 성전에 부엌이 있습니다. 그 부엌에서 뭘 해요? 재물을 준비해요. 그 재물을 삶는 그런 일을, 제사장이 재물을 삶는 일을 부엌에서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우리 교회의 부엌은 어디일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제사장이 재물을 삶아서 제사를 준비하는 곳이 부엌인데, 우리 교회의 부엌은 어디일까? 어디일 것 같아요? 우리 이 권사님 어디일 것 같아요? 알아맞혀 보세요. 어디는 어디예요? 제 목양실. 제 목양실에서 말씀 보면서 늘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 목양실이 이 성전의 부엌이구나. 근데 그곳에서 제사를 준비하는데 이 속건제 또한 속죄제, 이 제물들을 준비합니다. 속건제는 뭐죠? 속건제하고 속죄제의 차이가 있죠. 속건제는 뭐예요?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의 그 예물들이 있잖아요. 그 예물들을 파손했을 때, 또 사람들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때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근데 이 속건제는요, 다른 이 속죄제는 희생 제물만 드리면 되는데, 이 속건제는요 하나가 더 붙어요. 뭐가 붙냐면, 내가 손해를 입힌 것에 그 가치의 20%를 더해서 그 가치뿐만 아니라, 내가 100만 원짜리를 망가뜨렸다 그러면 100만 원 플러스 20만 원을 더 붙이는 거예요. 100불 플러스 20불을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속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게 손해를 끼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손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손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남을 더 잘 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게 했으면요, 그것에 대해 20%의 배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것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그것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몽골에 갔더니 몽골 사람들은 이 선교사들이 늘 고심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오면 뭘 꼭 가지고 간대요. 그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잃어버린 게 이게 그 랩탑. 자리만 비우면 그 사람 왔다 가버리고 없대. 가보면 이게 없어진 거야, 랩탑이. 그래서 그 사람 집에 가면 자기 책상에 버젓이 놓고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그랬더니 이거 왜 가져왔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잠깐 가져왔어. 그런 거야. 그 사람들에게는
도둑질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꼭꼭 잠궈놓은 그 문까지도 따고 들어와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왜 가져갔어? 그러면 내가 필요해서 가져갔어. 그럼 다시 가져가. 죄의식 자체가 없는 거죠. 죄의식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것, 그거 회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20%의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하는 거예요. 쳐서 갚아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라고요? 누군가를 더 잘되게 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의 기도 제목은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돕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속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아주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자원제, 자원 감사제를 드리는 거룩한 날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또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믿음의 지혜를 내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서기에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고 헛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온전히 정결한 주의 육신, 정결한 주의 자녀 되어져 하나님만 예배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지혜를 내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한 지성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온전히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세상을 살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군주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쓰임받아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의 이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십일 이 땅이 온전히 주의 도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이 땅을 우상을 숭배하는 땅 되게 하기 위해 어느덧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는 학교마다 동성애 깃발을 걸게 하고 동성애가 마치 합당한 것인 것처럼
교육하고 선전하는 그런 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런 변질을 막아설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군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단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이 내시빌이 온전히 새 예루살렘처럼 정결한 주의 도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내시비를 일찍이 바이블 벨트에 속하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신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단이 이 땅을 종먹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동성애 깃발을 걸게 하고 그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마치 자연스러운 것이냐, 합법적인 것이냐, 거짓 선전하는 참으로 비참한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그 모든 사단의 역사들을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주의 중보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마다 중보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중보자들이 서로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군대들이 일어나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7천의 용사가 있다 말씀하신 그 놀라운 그 예언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7천의 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천의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천의 중보자들이 이 땅의 영적 전쟁의 전방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7천의 군사들이 연합하여 이 땅의 사단마귀 권세와 대적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이 땅이 사단이 점령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도성, 이 땅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룩한 도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진정 이 땅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곳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중보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깨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중보자들이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특별히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병든 심령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브라이트 존스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어제 손가락 칼에 베어 인대가 상해 월요일날 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올리스트의 생명과 같은 이 손가락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 그 손가락을 통해서 그의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의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예배자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기 육신이 상하고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노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허리가 아파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 모든 관절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또한 기저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또한 전염병, 유행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또한 이 환절기 알러지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심령마다 그들의 육신마다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상하고 고통받고 있는 부위 부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강건하여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믿음의 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브라이트 존스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주님께서 일찍이 그의 손에 바이올린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수련하고 공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손가락이 다쳐서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 저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월요일날 있을 수술 때 주께서 집도하여 주셔서 그 손가락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제가 바이올린으로 주님을 찬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딸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또한 그 상한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각자 기도 제목들은 축도가 끝난 후 개인 기도로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늘 주님의 예배자로 서며 늘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죄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